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특별히 오늘 창립 19주년입니다.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우리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해 봅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에는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함께 우리 인사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모두가 최고의 선물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우리 주님, 오늘도 충만하신 은혜로 이 시간 가운데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당신이에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한 번 더 축복해요,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당신을 축복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 주여,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바와 수금 들어라. 그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한 번 더 멜로디 예수님은 우리의 노래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노래. 할렐루야. 우리 노래와 우리 찬양의 이유 되시는 주님께 감사와 경배의 박수 드립니다. 아멘.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 우리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찬을 나라 한없는 은혜 충량하라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죄를 지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됐네 아름다운 신화 나는 주의 것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산소만 그리스도 나의 산소만 당신은 나의 산소만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잘못들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각자 입을 열어 참여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이 놀라운 용서의 은총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예배당과 각자 있는 곳에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2003년 5월 1일에 수지 사랑의 교회를 세우시고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교회, 남성을 돕는 교회,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의 사명을 주시고 때를 따라 베푸신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로 더 사랑의 교회와 더불어서 더 이엄 사랑의 교회까지 4개의 교회를 세우며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 사랑의 교회에 주신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라는 비전이 더 이엄 사랑의 교회에서도 계속 이어지도록 강태호 목사님과 동역자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매주마다 행해지고 있는 모든 훈련과 다락방 모임마다 성령님이 임재하사 복음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다음 세대인 미래 준비팀에 많은 자녀들이 모이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섬기도록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충성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예배와 교제가 어려운 개척교회들과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키시고 그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드러나게 된 우리 믿음의 실체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매일 주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고 날마다 우리의 약함과 어려움을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일상이 달라지고 있지만 이를 세상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보고 깨닫고 분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희가 어떻게 말하고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노약자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어려움과 경제적인 문제 등 여러 가지로 고난 중인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주님의 손길로 위로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정부를 허락하신 하나님, 국가와 사회의 지도자를 통하여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나라로 세워져 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인호 목사님을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소서. 매일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늘 민감하게 하시고 지치지 않는 복음의 열정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여러 사역의 현장에서 예배를 돕는 선교미들에게 쓰임받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창립 이래 더 사랑의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한 사람의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 달려왔습니다. 소망은 보이지 않고 악해져만 가는 세상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교회의 희망인 다음 세대를 더욱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복음 위에 바로 서서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고 이 시대의 다니엘과 에스더로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 속에 이음이라는 복음의 울타리가 세워졌습니다. 또한 언제나 주님과 함께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부모님들도 함께 복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우리의 어린 나무들은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그루의 거대한 나무가 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숲을 이루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더 비전을 이어받아 심긴 곳에서 튼튼히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그렇게 우리 모두는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주님의 진리를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냈습니다. (19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 속 수많은 성장과 변화의 스토리는 우리를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히스토리였습니다. 모든 순간 함께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가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더 사랑의 교회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은 예배가 끝난 직후 3층 새가족실에 오셔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새가족 등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 메뉴 중 온라인 새가족 등록 안내를 클릭하신 후 설문지를 작성하시면 가등록이 됩니다. 가등록 후 담당 교역자의 등록 신방을 받으시면 정식 등록 교인이 됩니다. 오늘 새가족반 강의는 휴강입니다. 오늘은 창립 19주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1부부터 4부까지 온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2부, 3부, 4부 예배 시 유아 세례식이 있으며 5부 예배는 청년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비전 헌금은 한평 헌금과 분립개척을 위해 함께 드립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5부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각 예배 시간 및 미래준비팀 예배를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19주년을 맞이하여 다양한 어울림 축제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 본당 1층 로비 및 마당 그리고 지하 드림홀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간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중에 시무행정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임직자 선출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을 새기다 라는 주제로 수요 한마음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6기 중보기도학교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5월 29일과 6월 1일 이틀 동안 진행되며 선착순 100명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창립 19주년 기념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5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더사랑의 교회 본당 1층 야외 광장 헌혈 부스에서 있습니다. 사전 신청은 5월 6일까지이며 자세한 내용은 주보 5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음센터 지하 주차장은 주말에도 유료 주차장으로 운영합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청년부 주선하 형제와 김창진 장로, 백정순 권사의 자녀 김혜수 자매의 결혼식이 금주 토요일 낮 12시 30분 더채플 애청담 3층 커티지홀에서 있습니다. 섬김이 모집 더이음 사랑의 교회 개척 준비 예배 안내 이음 기독학교 영어 교사 모집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이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건강하고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양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강윤이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겠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겠습니다. 예린이를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키우겠습니다. 매일매일 기도를 통하여서 아이를 올바르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겠습니다. Like our daughter's name, Emmanuel.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And Noel.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창립주일이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유아 세례식을 2부, 3부, 4부 예배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아이들이 내게로 오는 것에 금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베풀므로써 이 아이들을 믿음으로 부모님이 양육하겠다고 하는 그런 헌신의 다짐으로 유아 세례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유아 세례자 명단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호명할 때에 부모님들께서는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진, 김강윤, 유예린, 이루아, 이산, 이서준, 조이진, 주하윤, 켈리 노엘, 켈리 엠마. 네, 자, 이 시간에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오른손을 들고 아이가 있는 부모님은 아이를 꼭 안고 자, 제가 묻는 말에 예라고 같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이 아이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아이에게 경건한 삶의 모범을 보이기를 힘쓰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거룩한 신앙의 바른 길을 가르치며 이 아이를 주의 말씀과 교양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믿음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귀한 아이들에게 세례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물로 세례를 베풀 때 주의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친히 세례 베푸시고 이 아이들을 인쳐 주시옵소서. 부모님들이 서약한 대로 이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최하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김강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아이고, 이거 벗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아가씨.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유예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잘했어.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루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산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이서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조이진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주하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켈리 노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가정의 아이 켈리 엠마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방금 세례를 받은 최하진 외 9명, 총 10명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더사랑의 교회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우리 축복성 함께 손을 내밀어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축하드립니다. 네, 자리로 내려가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 처음 오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교회 생일인데요. 성도는 교회 지체라고 하죠. 우리 좌우를 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앞뒤를 보시면서 한 번 더 인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현장에서 등록을 하시거나 안내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로비에 있는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면 필요한 도움과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창립 19주년 기념으로 예배를 드리며 더불어서 우리 아이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울림 축제가 오늘 오후 1시 30분까지 교회 곳곳에서 펼쳐지는데요. 1층 야외 마당에서는 먹거리 부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침개, 와플 등 다양한 간식이 준비되어 있고요. 다양한 코스 게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모든 게임을 완성하시면 가정당 한 개씩 500개 선착순으로 여기 보시면 아이스백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되게 예쁩니다. 실용적이고 많이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주보와 함께 나눠드린 이 간지를 보시면 자세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꼭 보시고 참고하시고 즐겁게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스는 현금만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꼭 현찰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예배가 오후로 편성되어 드려집니다. 예배 시간을 꼭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사부 예배에 많은 성도님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는 19주년 기념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피로회복 헌혈 캠페인이 야외 마당에서 진행됩니다. 지금 혈액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주보 5면을 보시고 사전에 꼭 신청해 주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온라인 예배 출석을 하지 않으신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영상 하단에 있는 예배 출석 체크를 클릭하셔서 출석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 한마음 기도회를 비롯한 기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이 시간 미래준비팀 도입극을 먼저 보신 이후에 이인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난 지금 널 향해 달려가고 있어. 숨이 턱까지 차올라. 괜찮아. 잠시 후 널 마주할 생각에 가슴이 두근대고 있어. 주혁아, 조주혁, 너 오늘 좀 멋지다. 강태리, 너 오늘 정말 예쁜데? 야, 강태리, 네가 어떤 모습이든 네가 뭐라든 너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고 있고 나의 이 고백으로 네가 조금 더 행복해질 수 있다면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바랄 게 없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사랑이란 게 원래 그런 거야? 그렇던데 너한테? 테리야, 나랑 결혼해 줄래? 너무 좋다. 나 너무 행복해.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 테리야, 영원하자 우리. 그날의 바다는 더 다정했었지. 아직도 나의 손에 잡힐 듯 그런 듯해. 부서지는 햇살 속에 너와 내가 있어. 가슴 시리도록 행복한 꿈을 꾸었지. 그날의
밥 먹자. 이번 주 가정체험학교 과제 있는 거 알지? 가정체험학교 과제? 그게 무슨 말이고 도대체? 이게 이 사람이 지금 사람이 저번에 얘기했으면 기억을 해. 아이고 반찬 무엇이 이렇게 맛이 없노? 네가 진짜 내가 왕년에 펜싱 선수였는 거 까먹었냐? 너 일로 와. 맞자. 일로 와. 아 저기 가정체험학교 과제 말씀이시죠?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부 데이트 과제였죠? 이번 그래. 주말에 하시죠 부인.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기억을 좀 하라고. 알았지? 예. 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귀여운 친구 엘이에요. 먼저 구독자 7명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춤 한번 추겠습니다. 구독자 10명이 되면 제가 삭발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저희 누나가 입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못생겼어요. 야, 너 내가 집에서 그거 찍지 말라 그랬지? 빨리 카메라 내려. 빨리! 어쩔 TV, 저쩔 TV, 아무 TV, 안국 TV. 화났죠? 킹받죠? 때리고 싶죠? 못 때리죠. 그냥 화났죠. 알겠습니다. 너랑 대화를 시도한 내가 바보지. 야, 빨리 꺼져. 딱 보니까 중간고사 망쳤죠? 그런데 남자친구는 잘 안 되죠? 괜히 동생한테 화풀이하죠? 야! 엄마! 누나 때렸어! 춘자야, 춘자야. 엄마가 왜? 동생이랑 친하게 지내라고 했어, 안 했어? 아, 얘가 먼저 나 시험 망쳤다고 막 놀리고. 시끄러. 시험을 망쳐놓고 지금 말을 할 수 있어 지금? 너 어쩌려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정말 연구 대상이야, 연구 대상. 아니, 누구는 시험 망치고 싶어서 망쳤냐고. 이거 다 엄마 닮아서 그런 거 아니야. 겁나 공부도 못해가지고. 엄마랑 너랑 같니? 엄마는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런 거야? 누굴 닮아서 그런 거냐고? 엄마. 몰라. 다 짜증나. 진짜 이놈의 집구석 그냥. 얘 좀 봐. 문을, 조춘자, 문을 그렇게 크게 닫으면 돼, 안 돼? 당장 나와. 조춘자. 아니, 바람이 세게 불어서 다친 거야. 그만 먹고 들어와. 제가 좋아하는 약속이 있어요. 그것은 주님이 나의 기도하는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세요. 고난 중에 있으면 부르짖으세요.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면 다시 크게 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난다. 기도하면 달라진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저를 이 집의 가장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저도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아내와 자녀들을 이끌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주님, 저는 저의 자녀들과 남편을 사랑하지만 저의 욕심과 집착 때문에 저도 모르게 상처 줄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사랑과 지혜를 주셔서 가정을 잘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데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서 자꾸 짜증이 나요. 예수님, 달라지고 싶어요. 엄마, 아빠, 남동생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나쁜 말과 행동으로 부모님과 누나의 마음을 속상하게 할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님 닮은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자, 우리 미래준비팀 교육자들 너무 수고 많이 하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아니 이거 초상권 침해 아니에요? 예? 내 허락도 없이 정말 이거 왜 이래? 줘요. 얘가 갑자기 충격을 먹어가지고 잘 안 돼. 19주년입니다. 오늘이 우리 지금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또 이 시간까지 19주년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여기에 우리가 오기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우리가 함께 해왔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 통해 영광 받으셨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음의 우상 시리즈 두 번째, 집착은 우상 숭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팀 켈러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책에서 한 여성을 소개하는데 애나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제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녀를 가질 수 있을까 염려를 했지만 의사의 염려하고는 다르게 건강하게 두 아이를 가지게 되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나머지 자녀들에게 완벽한 삶을 주려는 욕구가 지나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으로 아이들을 과보하게 되고 세심하게 모든 일을 통제하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심각한 정서 불안의 문제를 보이고, 둘째 아이는 마음속에 내면에 막 분노를 품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녀에게 놀라운 삶을 주려는 그녀의 욕심이 오히려 자녀를 망친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 그것이 불행을 가져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이삭을 가리켜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근데 원문대로 좀 더 번역을 하면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내가 3번이나 반복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엿보게 되죠. 그러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이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자, 이런 시험이 올 때가 어느 때라고 얘기하냐면 1절 상반절에 보면 그 일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원문으로 보면은 그 일들 후에예요. 그럼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2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한 가지는 늘 가정에 좀 불화의 원인이 되었던 이스마엘과 하가를 독립시킨 것입니다. 내보낸 것이죠. 가정에 평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비멜렉과 화친을 해가지고 우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브라함은 가정이 평화롭죠. 경제적으로 안정되었죠. 이삭은 무럭무럭 잘 크고 어느덧 16살, 17살 정도 되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할 때입니까? 바로 이때. 여러분, 왜 이때냐면 이런 행복 또 그 사랑 속에서 어느덧 이삭이 내 삶에 들어와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었을 때가 바로 그때예요. 그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바치고 내 생명이라도 내어줄 것 같은 바로 그때인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존재의 이유라고 느끼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내 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3번이나 내라고 하면서 너 네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 너 사랑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사랑이 지나쳐서 집착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상숭배의 감정에 대해서 뭐라 그랬느냐면은 거기에 두어야 할 이상의 감정, 두어야 할 이상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두어야 할 사랑의 정도가 있어요. 내 자녀라고 사랑스럽다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막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큰 딸하고 막 대학 들어가자마자 한 달 정도 둘이 배낭여행을 떠난 적이 있어요. 저는 마치 3살짜리 사랑스러운 딸을 데리고 여행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으로 동행을 했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우리 아이가 얼마나 저한테 뾰족하게 까칠하게 대하는지, 아빠 참견 그만하세요, 신경 끄세요, 이러면서 얼마나 까칠하게 하는지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내 딸이라고 내가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여러분, 부부는 하나님께서 연합해서 사랑으로 연합하라, 한 몸이 되라, 이런 명령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부부는 함께 유업을 이어갈 자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해서 그 길을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그들만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그들만의 길을 가기 위해서 결국은 부모를 떠나야 될 존재인 것이지, 부모와 연합해서 부모의 일부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로마인 이야기를 쓴 시오노 나나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연인의 사랑과 달라야 한다. 연인의 사랑은 되도록 오래 자기 곁에 붙들어 놓고 싶어하는 마음이지만 부모의 사랑은 빨리 독립시키려는 마음이 앞서야 한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희생하지만 동시에 자녀를 소유하지 않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바로 절제가 있는 것입니다.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다고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이 지나쳐서 부모의 사랑이 부모의 생명이 자녀의 생명과 연결되고 그간의 존재와 내 기쁨과 삶의 의미가 되어버리는 것은 자녀에게 두어야 하는 감정 이상의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숭고한 탈을 쓴 이기적인 욕망, 집착인 것이에요. 집착은 그를 소유하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되어달라는 신적 사명을 그의 어깨에 짐지우는 착취인 것입니다. 자신만 바라보고 자신 외에는 아무 기쁨과 의미도 없는 부모는 자녀에게는 악몽인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시험이 있어요. 여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 음성을 들을 때가 이삭이 16세, 17세 정도 될 때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바로 앞에
하나님이 이스마엘 내보내라 할 때 이스마엘도 바로 그 나이 정도 됐을 때예요. 16에서 11세 정도로 추정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 나이 때만 되면은 이스마엘은 독립시켜라, 내보내라, 이삭은 번제로 드려라, 왜 이렇게 말씀하는 것일까? 요 나이 때가 우리로 치면은 보통 뭐 중3, 뭐 고1 뭐 요런 때잖아요. 여러분 중2 그때가 왜 그 되게 무섭다 그러잖아요. 왜 무섭냐? 요때 이제 아이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요 나이쯤 되면은 엄마 내 인생은 내 것이에요. 참견 좀 그만하세요. 내 인생이 엄마 소유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엄마는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춘기가 하나님만 겪는 게 아니죠. 모든 아이들이 다 겪어요. 어제 기사를 보니까 미국 스탠포드 대의대에서 논문 발표를 했는데 7살에서 16살까지 아이들에게 엄마 목소리와 다른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주면서 그 뇌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 결과 7살에서 12살까지 아이들은 엄마의 목소리에 더 강한 반응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살, 14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4, 15살쯤 되겠죠. 그때서부터는 엄마 목소리보다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더 강한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엄마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보상을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제가 이 말이 맞아요. 왜냐면 저도 요 나이 때 말이에요. 애들한테 뭐라 그러면은 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했는데 교회 가서 담당 교육자 말은, 전도사님 말, 목사님 말은 듣는 거예요. 아빠 말은, 내가 여기 담임 목사인데도 안 들어. 무조건 아빠가 말하면 안 들어. 그런데 똑같은 얘기를 전도사님이 하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때 기억나요. 항상 내가 직접 얘기 못하고 부교육자한테 가서 네 얘기 좀 잘해줘라.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중요해요. 교육자님들 되게 파워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우리 모든 아이들에게 이런 그 성장 프로그램을, 이 발달 과정을 다 하나님이 심어주신 것입니다. 언제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인 거예요? 한참 아이들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부모가 행복이 깊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야야 네 부모가 착각하려고 그런다, 네 부모가 너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려고 그런다, 너 슬슬 독립운동해라, 너 지금부터 독립운동하지 않으면 영원히 식민 통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를 가지고 이 독립운동하도록 하나님이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반항할 때 너무 힘들죠. 애들에게 독립운동가 반항할 때. 그래서 제가 그 기사 밑에 보니까 어떤 부모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중2 때부터 군대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그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럴 때, 이렇게 가시처럼 찌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거 아니다. 아이에게는 아이의 삶이 있다. 떠나보낼 준비해라. 이것이죠. 찌르는 거에 가시가 돼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 쫓아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뭐냐?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과도하게 우상의 자리에 앉히면 그것이 가시가 되어서 우리를 찌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야곱의 생애를 보면은 그의 가시가 돼서 찌르는 것들이 주로 자녀들이었어요. 자녀들로 인해서 야곱이 얼마나 고통을 받습니까?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집착이죠. 편애죠. 그러니까 이 자녀를 이렇게 과도하게 집착하고 편하면 결국은 그들이 가시가 되는 것이죠. 그 찌름이 뭐예요? 내려놓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뭐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브라함이 한 손에는 칼을, 한 손에는 불을 들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이 아이를 제물을 번제단 위에 묻고
칼로 숨통을 끊어야 됩니다. 배를 갈라야 됩니다. 창자를 다 내장을 꺼내 놓아야 됩니다. 사지를 탁탁 잘라야 됩니다. 살을 각을 탁 떠서 제단 위에 쫙 벌려 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불로 홀라당 태우는 것, 이게 번제인데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네 독자를 그렇게 번제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 아이들을 묶었어요, 번제단에.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숨통을 따르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를 말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삭 대신에 수량 한 마리를 예비하셨죠. 그가 수풀에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다시 내려오죠. 여전히 자기 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다른가요? 네, 무엇이 다르냐? 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린 게 무엇입니까? 수량이죠. 자, 수량과 함께 아브라함이 칼로 무참히 살해하고 불로 홀라당 태운 건 무엇이냐? 바로 이삭을 향한 그의 집착입니다. 이삭을 향한 그의 소유권입니다. 그것을 불로 태운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이루려고 하는 나의 기대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돌려받은 아들은 전과 어떻게 다른가? 여전히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지만 이제 그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잠시 맡아 키울 뿐인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를 향해서 가져야 되는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집착하지 않는 것, 내 곁에 영원히 붙잡아두기 위해서가 아니라 떠나보내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원한 한나처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젖을 떼자마자 그 서원대로 보내죠. 그런데 그 아이를 젖을 떼기까지 가슴에 품고 그 아이를 양육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그의 행복이고 기쁨이었겠습니까? 그러나 한나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순간순간 했던 게 무엇일까요? 마음속에 있는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말이에요. 그냥 내 마음속에 들어온다고 한량없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이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한나처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하지 않았어도 우리 아이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 모리아산, 이 모리아산에 훗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죠. 이 성전은 바로 장차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분의 사역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번제로 드려진 수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상징이죠. 오늘 아브라함의 이 집착이 수량과 함께 번제로 드려진 것처럼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죽으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살아있잖아요. 무엇이 못 박힌 것입니까? 우리의 집착이 못 박힌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나의 옛사람이 못 박힌 것입니다. 나의 야망이 못 박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내 소유권이 하나님께 이전된 것이고 이제 나는 청직입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관리하는 청직일 뿐입니다. 이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종의 소유는 다 주인의 것입니다. 종이 낳은 아이들도 다 주인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아이들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재능, 우리의 소유,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는 청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청직이라면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지 말아야 될 자세가 뭐냐? 집착인 것입니다. 유모가 주인의 아이를 양육하면서 지극정성 돌봐야죠. 그런데 가지지 말아야 될 게 뭐죠? 집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나가 사무엘을 키우듯이 언젠가 주님 앞에 드려야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 아이를 향한 집착을 불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냐면 22장 1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네, 그럴 때 하나님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자를 아끼지 않고 번제로 드리는 이 절대적 순종의 모습이야말로 이게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마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무엇이든 절대적으로 드리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의 자세이고 이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라고,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닌가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 자녀에 대한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내 생명과 같은 자녀를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번제 단위에 이삭을 올려놓듯 너무나도 힘든 일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나의 부모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부모님이 자식 하나 바라보고 대학 공부를 시키고 기대했는데 어느 날 그 자식이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늘 저 중심으로 부모님이 반대하는 신학을 한 것을 훈장처럼 생각했는데, 제가 자식들을 키우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힘들었던 분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셔야 했던 부모님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가끔씩 내가 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없구나라고 말씀하곤 하시지만, 어머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일은 가난한 세월을 살아가시면서 열심히 키운 자식에 대한 기대를 꺾고 아들을 내어드린 것입니다. 그 힘든 과정을 참아내신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고 풍족하지 못한 삶에도 늘 자족하시면서 살아가신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에 하나님은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 한 가지만으로 저의 부모님을 칭찬하시고 큰 상급으로 축복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아들은, 장자는 부모의 모든 것이니까요. 여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세요. 창세기 22장 16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특별히 내 씨라고 3번이 반복을 하고 있어요. 네 거라고 생각하시고 반문하시던 주님이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 내 씨다, 내 씨다, 내 씨다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참 야곱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베냐민을 향한, 그 막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내 베냐민을 향한 야곱의 집착은 그의 아내 라헬을 향한, 이거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향한 모든 집착이 그냥 거기에 다 덮어져서 엄청난 집착이죠. 그래서 그 아들 유다가 이 야곱이 베냐민을 향한 집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40장 3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슬퍼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야곱이 자기 생명처럼 베냐민을 집착합니다. 그런데 그 베냐민을 내려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몰렸어요. 베냐민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지 않으면 온 식구가 다 굶어 죽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때 베냐민이, 야곱이 어떻게 하나요? 그가 뭐라고 하냐면 결국 베냐민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3장 14절에 보니까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저는 야곱의 생애 속에 가장 위대한 순간, 그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굴복한
그 무릎 꿇은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생명처럼 아꼈던 그 아들을 향한 집착을 내려놓고 그를 떠나보내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런데 이렇게 집착을 끊을 때 보세요, 모든 자식들이 돌아옵니다.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고 엉엉 울면서 다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속만 썩이던 10 아들, 그들이 모두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들 모두를 축복해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는 족장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리예요. 하나님께 내려놓으니까. 오늘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때, 그 집착을 끊어버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보세요.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이삭을 말이죠. 그리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한 자녀가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근데 그 엄청난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까? 그를 내어줄 때, 하나님께 내어줄 때 말이죠. 집착을 끊어버릴 때. 그런데 사실은 이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한 한 분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그의 아들을 대신할 숫양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그 숫양은 먼 훗날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자를, 장자를 내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으로, 끊을 수 없는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던 하나님은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사랑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구속의 뜻을 위해서 내어주실 때 그 결과 많은 아들들을 얻은 것입니다. 이 맏아들을 내어주심으로 많은 아들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모든 인류가 구속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셀 수 없는 엄청난 나라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이게 어디서 가능한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을 내어놓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내려놓을 때에, 야곱이 자기 아들을 향한 집착을 끊어버릴 때, 여러분이 자녀의 하나님이 되려고 했을 때 뭘 줄 수 있습니까? 뭘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 자녀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 아이로 이런 어마어마한 민족을 이루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품을 수 있는 그 꿈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시는 최고의 것은 그 아이를 과도하게 책임지는 게 아니고 아이를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집착하면 장애물이 되는 것이에요. 매달리고 집착하면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집착하는 것마다 다 잃어버렸잖아요. 라헬 일찍 죽었잖아요. 과도하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집착하지 않은 레아는 오래 살고 또 집착하지 않았던 아들들 다 잘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자녀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녀 사랑의 정도를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사랑해서 자녀를 하나님보다 위에 올려놓는 순간 그 집착이 자녀를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때문에 행복해서 온통 자녀만 생각하고 있을 때, 자녀로 인한 두려움과 걱정이 온통 나를 사로잡고 있을 때, 자녀가 내 기대대로 되지 않아서 실망할 때, 자녀를 통해서 내 가치를 인정받고 싶을 때,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하지 못할 때, 자녀로 인해서 섭섭할 때, 절망스러울 때, 우울해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아브라함처럼 해야 됩니다. 주님께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이 기도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제 자녀가 제 마음의 우상입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었습니다. 거기에 제 기쁨, 만족,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제 제 집착을 내려놓고 저의 자녀를 아버지께 번제로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이것이 순간순간 돌아봐야 되는 우리 마음이고 테스트해봐야 될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내어드리는 그 모리아 산에서 자신의 장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비로소 장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생명 같은 자녀를 떠나보내고 빈둥지처럼 허전할 때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신 그 마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실 뿐 아니라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자를 내어주신 바로 그 사랑, 그래서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했던 자녀들 다 떠나보내고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야죠.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하나님의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사망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랑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저 천국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를 지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마음에 떠오른 이 찬양이 찬송가예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노래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내 집착 내려놓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선도여 찬양. 우리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해. 그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하나님 크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같이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집착을 살피게 하소서. 주님 아닌 다른 것에 행복과 기쁨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 보게 하소서. 그것이 우상임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행복의 근원으로 삼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있는 집착을 못 받길 원합니다. 내 자녀, 내 기업, 내 교회를 번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주의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나의 소유권, 나의 집착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사오니 불살라 주시옵소서.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 돌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를 축복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있는 집착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미 있게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데 아버지는 상을 제대로 주님 앞에 위해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집착을 못 받게 번제를 위해서 주님, 주의 것을 내 것을 했던 집착을 나의 모든 소유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살라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놓는데 하나님의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건진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한 천정이로 아버지 하나님의 온전히 주시는 은혜를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끝없는 사랑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감의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그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들 때문에 행복하고 그들이 우리의 생명보다 너무나도 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집착하고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께 두어야 되는 마땅한 마음과 존재 가치를 두고 기쁨을 두고 삶의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지만 소유해서는 안 되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이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며,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가 살고 그리할 때에 우리 자녀를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뜻들이 이루어진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집착과 우리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끊을 수 없는 사랑, 자신의 장제를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시간 동안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를 구별하여 주의 것을 주께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윤센터를 위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고 한 평원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한 선교를 위해 구제를 위해 드리는 우리의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받으시고 예물과 함께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고 저들의 삶과 일터에 주님이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각 가정에 맡겨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이 어둠의 시대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발하는 아버지의 귀한 자녀들로 저들을 지키시고 저들을 양육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온혈과 그 사랑으로 친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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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루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용기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의 집착을 내려놓고 우리의 소유권을 주께 드리며 오직 우리 하나님만 경외하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